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삼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시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아오라고 했지만 아랫사람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대답하며 당국자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또 8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계셨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 먹이십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베푸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가 어땠을까요? 스승의 단호한 죽음에 대한 예언과 스승을 지목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 지도자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식사 자리에서 두 자리의 칼을 꺼내 보이기도 했으며 스승이 죽는데도 또 감옥에 갇히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스승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저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스승과 끝까지 동고동락하겠다고 큰 소리친 제자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에 기가 죽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고아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때로 밥 먹고 쉴 겨를도 없이 애를 썼습니다. 또한 스승의 보살핌과 동력 속에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 되심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은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이 이 작은 무리의 절대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자꾸만 자신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아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의 저녁 식사는 무거운 근심과 어수선함, 당혹스러움, 두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돕는 자, 대원자, 변호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돕는 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고 하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며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을 돌볼 대리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장이 하는 말이 내가 세운 대리인은 너희가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위로자이며 돕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변호인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가정은 자신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은 막막한 마음이 어느 정도 놓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6절 이하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롭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로 불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령님과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오류에서 수많은 이단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삼위 하나님의 일체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성자의 중보로 성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한 구절은 성부께서 성령님을 보내는 것으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 이 문제에서 기인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주장했고 서방교회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서도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서방교회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한 문장 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종속된 좀 더 낮은 하나님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 독립된 인격체이며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삼신론은 세 신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신들의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삼신론은 존재론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종속 개념으로 삼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서 종속은 존재론적 우열의 종속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서의 종속이며 이 완전한 순종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과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삼위일체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며 각각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왜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혼란이나 근심이 없어지고 대적도 없으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 형틀에 위해서 끔찍한 죽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끝나자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3번이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괴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가룟인 유다는 떼어준 떡을 받아먹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가서 돈을 받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곧 이 자리에 앉은 제자들도 모두 흩어지고 홀로 잡혀가서 한밤에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의 하숙들에게 맞고 헤롯과 빌라도의 궁정을 불러다니며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희롱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괴로워도 한참 괴로울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 건강과 부귀영화가 주는 물질과 풍요에 기인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배반과 폭력과 희롱과 멸시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근심과 두려움조차 물리치는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시 뒤에 감람산에서 3번이나 십자가에 쓴 잔이 물러가기를 간구하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지실 수도 평안을 주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바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부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 되심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실체를 바로 다음 구절들이 뒷받침해 줍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시며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영원 전에부터 경륜에 의한 구원의 사역의 완수를 위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에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세상 임금이 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내시며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관여할 지분,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의 경륜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임하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마치 불 속에서 자신의 새끼를 품고 꼼짝없이 죽어가는 어미광의 날개 안에 있는 까투리들이 가지는 평안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위협이나 기근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임하면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넘어짐과 기근과 적신이 되는 고통과 칼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으로 만든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이 임한 사람이 가진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